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의 영적인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준수를 철저하게 하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 귀족에 해당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고, SNF파라고 있었어요.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극단적 경건주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한 400년 정도 되고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400년을 침묵시대라고 불러요. 이 침묵을 깨고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 일성은 회개하라입니다. 아니, 저마다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다의 천지인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험한 말을 던지게 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죠. 당시 저마다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해체시키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말했나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니들 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마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저지를 합니다. 못 오게 막습니다. 왜 그랬을까? 일단 아이들 통제가 잘 안 되고 좀 거추장스럽고 시끄럽고, 또 예수님이 힘드셨을까 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동에 대한 이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한 집안에 하나 정도밖에 안 나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우지만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고대 사회로 갈수록 애들의 인권은 없었어요. 애들이 그렇게 귀하게 존재받는 대상이 아닌데, 주님은 그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셨고 예뻐하셨고 또 사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공관복음서 기자가 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어린아이에게는 의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독립적이지 못해요. 반드시 부모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하여 의존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있죠.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구원은 바깥에서부터 와야 된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구원하심이 그분에게만 있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그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어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낮아지고 또 작아지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말씀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네. 도대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요, 그게. 아니, 그런 신앙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우리 김한우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지 않은 신앙은 또 도대체 어떤 신앙인지 좀 반대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의 특징, 아까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의존성을 말했는데요.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영접한다라는 말은 수용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거냐, 수용할 거냐, 수용하지 않을 거냐. 근데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극히 소수만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 예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이니까 여러분 21장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24장에 7화를 선포하시고 25장에 이제 그 열처녀 비유부터 비유 달란트 비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말기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무리 말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그 안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파멸입니다. 결국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신앙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란 바로 그런 신앙을 말하는